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한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답지 못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어린아이같이 구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다운 삶이 있습니다. 어른다운 행동이 있고 어른다운 태도가 있는 것이죠. 지난 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식도 이제 선진국 위상에 합당하게 높아지고 또 정치도 선진화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 후진국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과 영을 나누듯이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격리시키려 하거나 세상의 일을 열등하게 여겨서 교회의 헌신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세상에서 더 탁월한 상위 기관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따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의 일을 자기 뜻을 따라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베풀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그의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죄와 세상의 제약된 사상을 반대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이원론적인 사상이나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목사가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위가 우선한다면서
성도들을 세상에서의 삶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목사의 말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혹은 어떤 목사들은 세상의 법보다 목사의 말이 더 우선한다 하면서 세상 질서를 역행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도 세우셨고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세우셔서 세계를 운영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물론 우리가 뭔가 기계적으로 정치인들이나 혹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말에 고분고분해야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해 세운 질서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질서와 권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와 그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질서와 권위의 교통법규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셔서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하려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공공의 권력을 주시고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따라 통치하게 하심으로써 선은 권장하시고 악은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억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악한 위정자들, 악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거스르고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당연히 개혁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의 강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그 세상 정권에 반대하고 또 저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560년 종교개혁을 성취한 스코틀랜드 교회가 앤드류 멜빈이 제시한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세상 권세와 교회의 입장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서 두 왕국이란 것은 뭐냐면은 교회와 세상 권력이죠. 세상 어떤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각각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자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권세의 어떤 사회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교회 역시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론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데 각각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서로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교회의 일을 관장하려 할 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우리의 어떤 교리의 어떤 것들을 침해할 때 우리는 맞서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어떤 세를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내정에 간섭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어디까지 저항하고 개혁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넘지 않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 거. 자기 신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연히 칼을 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월감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게 만들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권력지향적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죄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술수를 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억누르시고 그런 영역들을 개인의 영역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에 반대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꺼이 그 질서에 자기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겸손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어른이 실종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른이 조금 얘기를 하면 바로 저 꼰대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라떼 얘기하네 이러면서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것이 요즘 세대의 경향입니다. 경륜이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먼저 인생을 살았던 그 선배들의 경륜을 통해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꺼이 겸손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싫어하죠. 여러분, 10계명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소신, 자기의 생각, 자기 사상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동아그룹 전 회장이 탈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 기동대죠. 탈세한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을 수색을 하니까 현금 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세금을 탈세했으니까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려고 비축해 둔 돈인데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할 돈인데,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어 일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적게 헌금한다 하여도 그분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또 그것을 역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요, 공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에요. 횡포가 많은 시절입니다. 공공의 권력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찬성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죠.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체포하러 로마 군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신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피신한 이후에도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게 된 거죠.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또 피신을 하기를 요구했는데 이 폴리갑은 두 번이나 추적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면서 스스로 체포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교를 요구하시는구나 인정하고 그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되는 일에 대해 함부로 나를 세우거나 함부로 역행하거나 그것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가말리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처단하려고 할 때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대선 총선 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각자 주신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각 개인의 권리가 각 개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공공의 영역이 혼탁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공의 영역에서도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서가 요구하는 선을 행하면서 그 공공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개혁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쉬 찬탈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자기 자리를 평안히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믿고 이 불완전한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나라에 도달해 가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묵묵히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